영광의 것을 다시 함께 돌리십시다. 자, 자리에 예쁘게 앉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오늘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끝까지 잘 앉아서 예배 한번 잘 드려달라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만 크게 따라해 봅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조금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한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복음송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생키라고 했는데 주일학생들 뭐라고요? 생키. 이 유명한 사람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영국에도 가고 프랑스에도 가고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복음송을 부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생키를 알아보고 찬양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생키가 이 성탄절 찬양을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그러면서 찬양을 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키에게 찾아와서 투명스럽게 묻습니다. 당신 남북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그 생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래 참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862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날 밤에 내가 이 북군의 이 깊은 곳으로 이렇게 잠입을 해서 그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죽여야 암살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보초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성탄절 노래를 부르는 그 생각을 하면 가만히 듣고 있는데 오늘이 성탄절 이브날 밤인데 어머니도 지금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학생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소식을 듣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드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예수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성탄절 이브날 밤에 내가 꼭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하고 그날 사람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날 그 찬양 부른 청년의 얼굴이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참이 20년이 지났는데 어떤 신사가 잘생긴 신사가 찬양을 배 위에서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날 저녁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생키가 그 이야기를 그 손을 권톡 잡으면서 예수님이 그날 오셔서 나를 살리셨군요. 성탄절이 나를 살렸군요. 앞으로 성탄절이 돌아올 때면 내가 다시 살아난 날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성탄절은 생키만 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찬양대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천사들 같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우리 애들 보고 볼 때마다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 천사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뚱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미쳤다는 얼굴로 쳐다보고요.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11절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났다고요. 누가 났다고요? 주일학생들 누가 났다고요? 구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술일까요? 예?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제 조돈사님이 저녁에 이제 이 성탄 이브 날 밤에 행사하기 전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아이가 대뜸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 조전사님은 기대하기를 아마 이 설교를 준비했을 때 그럴 거예요. 성탄절 뭐 하면 뭐 생각나죠? 그럼 애들이 뭐 선물, 산타크로스, 얘가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애기가 먼저 정답을 이야기해 본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해 보는 게 내 분위기 딱 내가 보니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애들은 뭐 정답하는 애들 보고 뭐라고 하면서 정답 이야기해 보면 어쩌냐고. 응?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똑소리 나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한 기독교 문화 사역 단체가 인턴순을 통해서 일반 신인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탄절날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33%가 캐롤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캐롤이. 그다음에 산타크로스는 22%, 크리스마스 파티나 선물은 21% 이렇게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떠오른다고 하는 건 8%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해요. 8% 정도밖에. 세상은 이 성탄의 문화를 다르게 입고 있습니다. 교회는 옷을 무엇으로 입어야 되냐? 교회는 성탄의 문화가 아닌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 생각하면 다른 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우리는 성탄절 때 마구간 이야기 제일 많이 기억해요. 그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아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마구간을 잊어도 돼요. 베들레헴을 잊어도 됩니다. 천사들을 잊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선물이 예물이 뭐냐?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자, 주일학생들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믿는 거. 예, 믿어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믿음이 훨씬 좋았냐면 남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부인 믿음은 조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날 이제 좋은 성탄절날 그래도 성탄절이라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오셨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이 막 흘렸어요. 부인이 옆에 보면 창피한 거예요. 막 꽂으면서 이 주책 좀 부리지 마라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예배당을 나와서 창문을 열고 딱 닫는 순간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그게 믿어져? 그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다는 게 믿어져? 나는 못 믿겠어. 성육신 그게 믿어져?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남편을 막 뭐라 한 거예요. 그게 남편이 참을성 있고 믿음 좋은 남편이 이것저것 설명을 막 해주니까 이 부인이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못 믿겠으니 당신이나 믿어.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 그러면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이상한 광경이 자기 집 문 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해 겨울에 눈이 계속 내려가지고 참새들이 먹을 것이 전부 다 눈밭에 덮여져 버리니까 참새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집 문 앞에 다들 모여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몇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것을 광경을 본 이 착한 남편이 참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졌구나 하면서 집에 얼른 들어가서 좁쌀에다 가져와야 되겠고 하고 집에 들어가서 좁쌀을 딱 가져와가지고 참새들한테 딱 다가가는 순간 그 쓰러져 있던 참새들도 자기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푸르륵 일어났고 다 날아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야 참새들아 그러면서 이 좁쌀을 막 날리면서 이거 먹고 가라 그러는데 이 참새들도 겁이 많아가지고 오지를 않고 저 멀리 나무 위에서 쳐다보면서 비실비실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 참새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참새들아 내가 너희들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고 이 모이를 주려고 하는데 이거 안 먹으면 너희들 올 겨울에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와서 먹으면 어쩌냐면서 참새들을 부르러 하는데 참새들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들이 내 마음을 어찌 알고 내 말을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새가 되기 전에는 내 마음을 니네들한테 전할 수가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남편 하는 짓을 부인이 쳐다보더니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참새들이나 나나 똑같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못 믿는 나나, 먹이를 주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예수는 남편들을 못 믿는 참새나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남편은 새가 될 능력이 있다면 분명 참새가 돼서라도 이 새들을 구원해 줄 것인데,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같이 못 믿는 사람,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믿어진 거죠. 믿어지니까 감사가 된 거예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성탄절날 감사한금은 맨날 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온 것을 한 번도 마음으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구나. 보잘것없는 마구간이라도 태어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입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이 바의 입에서 터지더라는 거예요. 성탄절날 예배 시간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부르고 수천 번을 그렇게 불렀을지라도 한 번도 그것이 그냥 노래였지, 남들이 부르는 떼창이니까 교회에서 그냥 다 일어났고 떼창 부르니까 나도 따라서 그냥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감사하는 찬양이 없었던 이 사람 마음속에 찬양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 그런 성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설교가 예리 짧냐 그러는데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정말 중요한데 성탄절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어제 저녁에 이제 성탄 행사하면서 한 달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보니까 이 한 주간은 또 계속 매일 나와서 또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남성교인들은 뒤에 밖에 추리를 하면서 그 추운 날에 그냥 이 해가 다 넘어가도록
방 위에서 안 보인다 보인다 할 정도로 그냥 캄캄하고 추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 장식을 하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성탄절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건 헛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감사가 되고, 감사가 돼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그 믿음으로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되어져서 좀 더 깊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거기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먼저 나와서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